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1장 칭의, 오늘 3절 함께 봅니다.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이같이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빚을 완전히 갚아 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아버지의 공의에 대해 합당하고 참되고 충분한 속상을 드렸다. 그렇지만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으셨고, 그들 대신으로 그의 순종과 속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또한 이 모든 것이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그의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하셨다.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먼저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어떤 우리들 속에 있는 어떤 자질이라든가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선의 어떤 근거나 이런 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되게 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냐? 믿음으로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어떻게 믿음이 나를,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행위도 없는데.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의 논리로 하면 행위로 모든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말로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세상 살면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는 값 없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값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공짜로 주실 때에는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 없이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이같이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뭐를 갚아주셨어요? 빚을 완전하게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모두 다 갚아드린 거예요.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가 사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이에요. 하나님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신 거예요. 그러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을 해줘야죠. 그렇죠? 자기가 가한 그것에 대한 만큼 배상을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보상도 치러줘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역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배상을 치러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보면 속상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죠. 그렇죠? 네 번째 줄에 보면 충분한 속상을 드렸다. 여러분들이 진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줄을 보면 자기 아버지의 공의에 대해 합당하고 참되게 그랬어요. 공의는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공의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우리는 행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도 설교 말씀에 이 말씀 드릴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자, 우리는 율법을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을 다 행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속상을 다 갚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으셨고 그들 대신으로 그러죠. 대신. 그래서 그의 순종과 속상이 받아들여졌다. 여기에서 순종과 속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먼저 순종이란 말은요. 여기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의미하는 순종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 우리가 요즘 이것 때문에 조금 말이 많은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우리가 옆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행하신 순종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걸 우리가 신학과 교리에서는 적극적 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Active Obedience, Obedientia Activ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말로는 행하신 순종, 뭘 행했다는 겁니까? 뭘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요구하시잖아요. 그죠?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도 요구되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율법을 행할 의무를 지고 태어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율법의 의무를 지고 태어나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모두 행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 생애가 바로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바로 그 순종의 행위였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셨다라고 해서 행하신 순종을 적극적 순종이다라고 표현해요. 이걸 또 능동적 순종이라고도 말합니다. 뭐 비슷한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 속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보상을 치렀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은 피값으로 치렀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형벌당하심. 그래서 이거를 고옆에 또 적어놔 보세요. 당하신 순종 이렇게 적어놔 보세요. 그 이 두 가지 측면, 즉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 이 두 가지 순종을 우리가 그래서 적극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다. 교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데 별로 시끄러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 괜히 트집 잡고 이것 가지고 지금 야단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에 합당하고 참되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값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공의를 충족시키셨던 거예요.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거를 이 적극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피동적 순종이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것을 아주 잘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오늘날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은데요. 그것 때문에 혼란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벌써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벌써 딱 성령으로 잉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다 우리를 위한 삶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전체 생애 전체가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시기 위한 순종의 과정들이었던 거예요.